분도 계시고 또 반가운 얼굴들 많이 있는데 우리 한번 전후좌우로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동아 형제님 어떻게 강아지는 좀 괜찮아요? 아, 빨리 나야 되는데. 이인순 아까 광고했던 이인순 집사님은 뭐 아시는 분도 계실 거고 또 이제 최근에 교회 나오신 분들은 한 번도 얼굴을 못 봐서 모르는 분도 계실 텐데 건강 때문에 저희 교회 이제 한동안 못 나오시다가 뇌에 계속 문제가 있어서 치료를 받는 가운데 종양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종양을 이제 떼가지고 조직 검사를 하려고 이제 수술을 하던 가운데 출혈이 생겨서 뇌출혈로 이제 그 지금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계속 한 3번 정도를 가서 기도해 드리고 좀 얼굴을 뵈려고 중환자실에 있는데 딱 30분 한 명밖에 하루에 면회가 안 된다 그래서 지금 가족들이 다 와서 보느라고 저에게 이제 시간이 좀 할당이 안 될 것 같다고 아드님과 통화 가운데 근데 다행인 것은 병원에서 한 4, 5일 정도 이런 상태로 지금 계속 누워 있으면 아마 이제 힘들 거다 얘기를 했는데 그 종양 조직 검사를 집도했던 집도의가 아니다. 그 정도는 아니다. 한 달 동안 한번 지켜보면서 아마 지금 자가 호흡도 하고 있고 아마 뭐 지금 신체 기능은 지금 계속 원활하게 지금 이제 작동이 되기 때문에 한번 두고 보자. 지금 그래서 아마 좀 한시름 좀 나은 상태인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좀 생각날 때마다 열심으로 기도해 주셔서 저희 한 몇 달 전에도 김배현 집사님 남편 심장 멈췄을 때 열심히 기도해서 살아났잖아요. 저희 함께 기도함으로 우리 이인순 집사님 또 그 가정의 아들 모두 우리 예수님 믿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귀한 기회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느 마을에 아주 유능한 의사가 또 예수님을 잘 믿는 독실한 의사가 한 명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유능한지 진단만 딱 하면 그대로 처방을 해주고 병이 막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와서 치료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 유능한 의사가 이제 죽을 때가 다가옵니다.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 가족들, 성도들 모두 모여서 이제 임종을 지키고 있는데 이 의사 선생님이 마지막 유언처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나보다 훨씬 훌륭한 의사 3분을 지금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귀가 쫑긋하는 겁니다. 그 의사가 누구였냐면 바로 소식과 수면 그리고 운동입니다. 그 음식은 위에 70%만 채우고 더 이상 먹지 마십시오. 그리고 잠을 충분히 주무십시오. 그리고 늘 열심히 걸으십시오. 그러면 웬만한 병은 다 나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조금 쉬었다가 그런데 이 세 의사는 그러니까 그 소식과 운동과 수면 이 세 의사는 다음 세 약과 함께 복용해야지 또 효과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사람들이 더 귀를 쫑긋 기울이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과 기도 그리고 사랑입니다. 그 말씀의 약은 매일 일정한 시간에 평생을 꾸준히 복용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기도의 약은 부작용이 없는 약이기 때문에 많이 복용하면 복용할수록 좋습니다. 또 사랑의 약은 상비약입니다. 늘 준비했다가 수시로 복용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육체의 건강은 반쪽 건강입니다. 영혼이 건강하면 육체의 건강은 따라옵니다. 먼저 영혼이 건강하고 그리고 육체도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야기하고 천국을 가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성경 말씀 한 구절이 생각났습니다. 요한삼서 1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한번 화면 보고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 저여 내 영혼이 살금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얼마나 좋은 말씀인지 모릅니다. 이 말씀처럼 여러분 우리는 먼저 우리의 영혼이 잘 돼야 됩니다. 그래야 그 뒤에 나오는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 또한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요 이 영혼이 잘 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래서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혼의 때를 위해서 또 이 영혼의 때를 잘 준비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육신은요 잠시 잠깐입니다. 우리의 근데 영혼은 영원히 죽질 않아요. 하나님과 천국에서 영원히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 찬양하며 살 것이냐 아니면 사단 마귀와 함께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을 받으며 살아갈 것이냐 하는 이 영혼의 본질적인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에 영혼은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영혼의 때를 날마다 준비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왜 영혼의 때를 우리가 준비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본문이 설명을 해주는데요. 우리 오늘 읽은 전후좌우 마태복음 24장부터 25장은 흔히 종말장이라고 부릅니다. 잔잔히 살펴보면 이 24장, 25장에는요, 말세의 때, 말세의 어떤 징조, 나타나는 징조라든가 말세의 현상이라든가 이것을 비유를 통해서 자세하게 성경 어느 것보다 설명을 합니다. 그중 오늘 본문 40절을 보면 아까 우리 여러분 읽으셨지만 그때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때는 언제입니까? 인자가 오는 때, 즉 예수님 다시 재림하실 때, 종말론적인 심판의 때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오중복음을 믿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 성육신, 뭐예요? 예수님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신 것, 그 다음에 십자가, 그 다음에 부활, 그 다음에 승천, 마지막으로 재림입니다. 이 오중복음을 우리는 믿거든요. 그런데 성육신부터 승천까지 이 네 번째까지는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마지막 재림이 남았어요. 우리는 이 재림의 때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는 늘 이 영혼의 때를 준비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사실 여러분들 중요한 것이 종말에 대한 이야기하면 왠지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게 됩니다. 아마 이것은 제 생각엔 이단 사입이 어떤 그런 잘못된 종말론에 대한 그 교리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 1992년 아시겠지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다미선교회라는 곳에서 휴거설이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제 그때 종말하고 휴거될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게 얼마나 뭐 사회적으로 파장을 일으켰는지 PD수첩에서 오늘로 따지면 유튜브 생중계처럼 PD수첩에서 가서 막 중계를 막 했단 말이에요. 거기 제가 보니까 막 올라가 막 하면서 막 나팔 불고 막 난리 났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도 안 올라가요. 분명히 10시에 온다고 했는데. 그랬더니 나중에 그 교주가 나와서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 오시는 것이 연기되었답니다. 그리고 해프닝으로 그냥 끝났습니다. 그리고 조금 지나 1999년에 노스트라다무스라고 하는 이 예언가가 이 땅에 종말이 올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두려워 떨었습니다. 이것도 해프닝으로 그냥 끝났습니다. 그리고 몇 년 지나지 않아 2012년에 마야 문명이라는 그곳에서 발견됐는데 이 날에 아마 2012년에 지구에 종말이 올 것이다. 이것도 그냥 해프닝으로 끝나버렸어요. 자꾸만 이런 일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여러분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이상한 취급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또 종말에 대한 인식이 점점 무뎌져. 왜? 종말이라 했는데 아니에요. 자꾸만 종말에 대한 인식이 무뎌지고 종말에 대한 감각이 없어지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이 사회학자들이나 과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가 지금 이 땅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과 시대적인 모습을 볼 때 그 날의 시기와 방법과 때는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종말이 온다고 지금 계속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구온난화와 이상기후 보십시오. 저 미국 텍사스에는 1000년에 한 번 있을 말까한 폭우 때문에 여러분 수십 명이 죽었고요. 지금 우리나라 이 폭우도 장마가 아닌데 지금 100년에 한 번 말까한 이 강수량 때문에 여러분 지금 엄청난 지금 물난리를 겪고 있지 않습니까? 각종 기상이변, 폭염, 슈퍼태풍, 호우, 지진, 쓰나미, 지금 이 성남 바다 때문에 여러분 이 바다가 얼마나 이 인간에게 공포로 다가올지 모르는 시대예요. 최근 뉴스에 의하면 지구 온난화의 영향 때문에 올해만 북극의 그 면적 중에 미국 면적만큼 이 얼음이 녹았대요. 근데 이게 무서운 것이 이만큼 녹은 것이 그냥 녹았나 보다가 아니라 이 미국 면적만큼 얼음이 녹으면 인간에게 핵폭탄만큼의 피해와 이 어떤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현상은 어떤 과학자나 그 사회학자들이 진단하고 해석하기에 앞서서 이미 그 이전에 성경에서 특히 오늘 이 본문 마태복음 종말장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예언이고 징조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쉽게 말씀드리자면 종말, 즉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 나타나는 두 가지 예를 들어 설명을 하는데요. 먼저 40절 아까 우리 읽었지만 두 사람이 밭일을 합니다. 밭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한 사람은 구원받아 들려 올라갑니다. 근데 나머지 한 사람은 그대로 버려두고 남아있어요. 그리고 또 41절에 보니까 두 여자가 열심히 맷돌을 갈고 맷돌질을 합니다. 근데 갑자기 한 여자는 부름을 받아 휴거당해서 천국으로 올라가요. 그런데 또 한 여자는 구원받지 못해 이 땅에 버려두고 그대로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먼저 크게는 종말의 때 예수님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 구원받는 사람이 있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여느 때처럼 여러분 일상을 살아가요. 밭일을 하고 맷돌을 갈고 여러분들 열심히 직장에서 일하는 가운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때에 정말 갑작스럽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제가 한 20대 초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제 신앙이 참 형편없었나 봐요. 막 구원의 확신마저 막 흔들리고 있는 그런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마침 그때 오늘 이 본문 이 24장 40절 41절 말씀을 묵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제 머릿속에 꽤 남아있었던 것 같아요. 한 명은 올라가고 한 명은 남아있는 이 스토리가. 어느 날 제가 낮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기억이 안 나요. 무슨 재림에 관한 꿈을 꿨는지 아니면 뭐 어떤 뭐 연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잠에서 깨자마자 제 안에 든 생각이 내가 지금 자고 일어났는데 잔 사이에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나만 이 땅에 남고 다 천국 간 거 아닌가? 갑자기 이런 무섭고 막 두려운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왜 다들 천국에 갔는데 나만 구원 받지 못한 것은 아닌가? 막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자마자 일어나서 무엇부터 확인했냐면 지금 우리 엄마가 집에 있나? 왜냐면 우리 어머니는 천국에 갈 것이 분명하니까. 그래서 제가 막 방문을 열고 나갔더니 저희 어머니가 거실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예수님 오지 않았구나. 안심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이 바로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일상을 사는 동안 갑자기 주님이 오시는데 그때 구원받는 사람이 있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44절에 보니까 어떻게 결론을 내리느냐. 오늘 화면 보고 한번 읽어볼게요. 44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세, 즉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몇 가지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째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은 종말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종말을 준비하는 사람. 아까 우리 읽은 44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여러분 사실 뭐 이거는 종말뿐만 아니라 우리가 무슨 일을 함에 있어서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모든 일을 시작할 때 무엇을 준비하는 것은 그 일에 대한 기초이자 기본이자 예입니다. 그래서 사자성어에 유비무환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게 뭡니까? 준비가 많으면 걱정이 없다는 거예요. 혹시 이거 누구의 좌우명인지 아십니까? 이거 맞추면 제가 예배 끝나고 선물 드릴게요. 유비무환 누구의 좌우명이었을까요? 제가 책 보다가 알게 됐는데요. 이순신 장군의 좌우명이 유비무환이었대요. 그리고 그분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전쟁을 늘 준비하고 대비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취업과 창업을 위해서도 준비해야 되죠. 결혼을 위해서도 준비해야 됩니다. 요리를 만들기 위해서도 요리 준비해야 돼요. 여행하는 사람도 여행 준비해야 됩니다. 짐을 싸고. 저처럼 설교하는 목사도 예배를 위해서 늘 설교를 준비해야 돼요. 아기를 출산할 때도 출산 준비합니다. 뿐만 아니에요. 우리는 나중을 생각하며 노후까지도 준비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노후를 준비하고 대비하기 위해서 보험도 들어놓고 적금도 들어놓고 연금도 가입하고 그럽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여러분 노후를 넘어서 뭐까지 준비해야 돼요? 죽음까지도 준비해야 돼요.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 아까 봤지만 언제 어떻게 임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 안타까운 게 뭡니까? 노후를 위한 이 땅에서 우리 육신의 노후를 위한 준비는 열심히 하지만 죽음 이후 종말의 때에 영혼의 때를 위한 이 영적인 보험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종말을 준비해야 하는 것과 관련해서 오늘 본문 42절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2절 말씀 한번 화면 볼게요.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은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종말을 준비하는 한 스탠스를 설명하는데 그게 뭐냐면 깨어있는 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잠자던 우리의 영혼을 깨워서 깨어있는 이것이 종말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깨어있는 것이 어떻게 깨어있는 거라고 설명을 하냐면 도둑을 비유로 설명을 합니다. 43절이에요. 한번 화면 보고 읽어볼게요. 우리에게 깨어있으라 말하면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43절 시작.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깨어있어 준비하라는 거죠. 이게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왜 깨어있어야 하냐는 거예요. 왜? 도둑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영혼의 때를 준비하며 언제 이 땅에 예수님
다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늘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종말을 준비하는 자의 자세입니다. 군대로 표현을 하면 군인들이 밤마다 뭐 합니까? 경계 근무 쓰잖아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적들이 지금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잠을 자는 것이 아니라 늘 깨어 경계를 하는 것이 군인의 임무입니다. 저는 사실 군대에서 여러분 치사병이었기 때문에 밤에 경계 근무를 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군대에서 제가 오직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확인해야 되는 것은 넘어오는 적들이 있는 거 없는가가 아니라 치사장에 쥐들이 있는 거 없는가를 늘 확인했어요. 군대 여러분 치사장에 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잡고 잡아도 계속 나와요. 우리 부대에 쥐들이 너무 많으니까 부대에서 어떤 명령 오더를 내렸냐면 쥐를 잡아서 꼬리를 10개 모아오는 병사에게는 포상휴가를 주겠다. 제가 10마리 중에 7마리까지 잡았어요. 그리고 이제 3마리만 잡으면 이제 포상휴가다. 근데 도저히 못 잡겠어요. 3마리를 남겨두고 제가 이제 전역을 했습니다. 쥐 이야기가 나오니까 제가 생각나는 건데 한번 제가 여러분들 얘기한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제가 이제 군인들이 일어나서 아침 굉장히 일찍 먹습니다. 치사병은 더 일찍 일어나요. 4시 반에 일어납니다. 아침 일찍 내려가서 이제 음식을 준비하는데 제가 그날따라 늦잠을 자서 시간이 촉박해요. 그래가지고 막 이제 내려가서 음식 준비하고 국을 끓이려고 이제 했더니 원래는 여러분 너무 이게 국통이 막 몇백 인분 해야 되니까 국통이 커가지고 그날 막 물을 받아서 막 끓이면 시간이 촉박합니다. 그래서 전날에 제가 국통에 물을 다 씻어가지고 이제 받아놓고 준비하고 가거든요. 근데 그날 늦잠 자고 내려왔는데 국통을 딱 봤더니 그 국통에 쥐가 빠져 있는 거예요. 제가 뚜껑을 열어놓고 갔는데 제가 늦잠 잤잖아요. 시간이 없습니다. 원래는 어떻게 쥐를 건져내고 물을 다 빼고 다시 다 닦아서 소독하고 그렇게 끓여야 되잖아요.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날은 그냥 쥐를 건져내고 한번 휘 그냥 헹궈서 멸치 육수를 낸 게 아니라 쥐 육수를 내가지고 국을 끓였어요. 기분 탓인지 병사들이 굉장히 맛있게 먹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잘못한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 원래 뭐 이쯤 되면 예화를 막 경계 근무 쓰다가 적들을 발견하고 막 무찌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쥐로 육수를 낸 이야기에서 굉장히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종말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 종말을 준비하며 깨어 정신을 차린다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6.25 사변 보십시오. 주일날 다들 방심할 때.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느부갓네살 왕도 마찬가지고 또한 로마도 여러분 방심하고 흥청거리고 안심하고 있을 때 습격을 당해요. 이스라엘 6.1 전쟁 보십시오. 이 6.1 전쟁이 언제 일어났냐면 안식일이었습니다. 우리 다 아시잖아요. 유대인들 안식일에 아무것도 안 해요. 신호등도 꺼지고요. 엘리베이터도 안 탑니다. 가게도 문을 닫았습니다. 이란 사람들이 그걸 알았어요. 아랍 사람들이. 안식일에 여러분 공격합니다. 그래서 이 전쟁 끝난 후에 이스라엘 법이 바뀝니다. 안식일에도 적들이 쳐들어오면 우리는 싸운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미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처처의 기근, 또 전쟁, 지진과 재난이 끊이지 않고 닥치는 것을 보면 지금 말세인 건 분명해요. 여러분 이 말세를 우리가 오늘 살아가면서 여러분 준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나 매우 중요한 질문이라는 거예요. 어느 유명한 문학가이신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폐암 진단을 받아요. 입원실 밖에서 가족들끼리 하는 이야기가 이제 6개월밖에 못 산다는 거예요. 이분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6개월 동안 죽음을 잘 준비하고 내 인생 제대로 잘 마감해야지 하고 마음을 먹고 열심히 죽음을 준비합니다. 갚지 못한 빚을 갚고 서먹한 사람들 만나서 대화도 하고 식사도 하고 소홀했던 자녀들과 대화도 가지면서 주변을 이제 정리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폐암이 악화되지 않아요. 주위 사람들이 다른 병원 가서 검사하라고 권유합니다. 결국 다른 병원 가서 봤더니 암이 아니었던 거예요. 오진이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그에게 막 억울하지 않냐고 막 물어봅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막 정리하느라 돈도 쓰고 시간 쓰고 마음고생 심했을 텐데 손해가 막심하지 않냐고 묻습니다. 그때 이 집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일생 동안 지난 6개월처럼 진지하게 삶을 살았던 때가 없었습니다. 나머지 인생도 그런 마음으로 살고 싶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인생에 날마다 죽을 준비하며 살아가니까 내 삶에 주어진 시간들이 한시도 낭비할 수 없고 세상 헛된 것들을 향해서 투자하며 살아갈 시간적인 여유가 없고 더욱더 값지고 가치 있는 일에 내 남은 시간을 투자하며 진지하게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상 헛된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고 더욱더 값지고 가치 있는 영혼의 때를 준비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감사와 예배와 선교와, 여러분들 아멘 안 하니까 제가 계속 하잖아요. 말씀과 전도와 선교와 사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영혼의 때를 준비하며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신앙생활은요 여러분 기다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인내로 참고 기다려야 함을 오늘 본문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정말 그래요 여러분. 큰 틀에서 봤을 때 여러분 신앙생활 다른 게 아닙니다. 기다리는 게 여러분 신앙생활이에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주님이 승천하셔서 하늘나라에 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신 후에 다시 오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합니다. 그때까지 우리 기다리라는 거죠. 근데 똑같은 종말을 이야기하는 오늘 24장이지만 25장에 보면 열 처녀 비유라고, 우리가 잘 아는 10명의 처녀가 이제 혼인하려고 신랑을 기다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처럼 이 10명의 처녀가 내 신랑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바로 우리 이 신앙생활의 바로 기다림이라는 거죠. 열 처녀 비유를 조금 더 살펴보면요, 신부들이 그렇게 신랑을 기다리는데 신랑이 더디 와요. 등불을 들고 이제 언제 오시려나 오매불망 기다리는데 힘드니까 지쳐서 잠이 들어버리네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그 오랜 기다림이 슬기로운 자와 미련한 자, 신랑을 맞는 처녀와 신랑에게 소방 맞는 처녀를 갈라놓는 기준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찌 보면 신앙생활은 기다림의 연속인데 누가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 잘하는 실력자인 줄 아십니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자, 인내하는 자, 끝까지 참고 견디는 자들이 여러분 진짜 신앙의 고수들인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기도의 응답 누가 받습니까? 끝까지 기다리는 자예요. 오늘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가 누립니까? 끝까지 견디고 기다리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모든 신앙생활은 여러분 인내가 필요하고 끈기가 필요합니다.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생을 맛보는 것도 기다림 속에 여러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거죠.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40편 1절 보니까 한번 화면 보고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기도의 응답도 기다리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에는 반송된 소포가 많이 쌓여 있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기도의 응답을 보내셨는데 그 새를 참지 못하고 기도를 포기해버려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고 소포가 배달되지 못하고 되돌아갔다는 게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죠. 이사야 30장 18절에도 기다림과 관련된 말씀 하나 나옵니다. 한번 화면 보세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 다음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기다리는 자마다. 하박국 2장 3절에도 보니까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다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조급해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실 날을 기다리며 인내하시는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다른 것도 다 인내해야 되겠지만 주님 이 땅에 분명히 오십니다. 다시 오실 주님 우리 믿음으로 기다리며 영혼의 때를 잘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이 영혼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1대1의 개별적인 관계라는 것을 본문이 설명합니다. 자, 오늘 본문 보면 밭을 갈고 있는 두 사람과 맷돌질하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는 것은 성도들을 크게 둘로 나눈다는 거죠. 겉보기에는 같은 성도입니다. 그런데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실 때 예수 믿는 자가 있고 믿지 못하는 자가 있듯이 천국 가는 사람이 있고 갈 수 없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 그 결정은 오로지 주권은 예수님께 있지만 그 결정은 오로지 본인의 신앙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아까 여러분 살펴본 이 미련한 5 처녀가 막 졸다가 신랑이 나중에 와서 이제 등불을 켜고 신랑을 맞아야 되는데 조느라고
이 등불에 기름을 넣지 못해서 기름이 다 떨어졌어요. 근데 깨어있는 이 5명의 슬기로운 처녀는 등불에 기름을 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좀 기름을 달라고 하니까 우리밖에 쓸 게 없노라 빌려줄 수 없다고 거절을 당합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살면서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거나 양도할 수 있는 것이 있는가 하면 그게 불가능한 게 있어요. 자, 예컨대 내가 가진 재산, 나의 어떤 재능 나눠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속한 남편, 아내, 나의 자녀 나눠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심지어 내 건강을 직접적으로 누구에게도 줄 수 없어요. 오늘 본문의 스토리는 바로 우리의 믿음과 구원을 누구에게 나누어 줄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람의 구원은, 여러분, 우리가 은혜는 나누어야죠. 하나님 주어주시는 축복은 나누어야죠. 그런데 구원은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예요. 어느 누구도 우리의 출생과 죽음과 내 인생을 대신할 수 없듯이 영생을 좌우할 구원과 믿음 역시 절대로 이거는 아무도 대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 나의 신앙 고백이 나를 구원하고 나의 회개가 여러분을 죄에서 건지고 나의 충성과 봉사와 희생으로 내가 천국에서 여러분 상급을 누리는 겁니다. 다른 것이 대신할 수 없는 거예요. 기름을 준비하는 것도 개별적인 것이고 혼인집에 들어가는 것도 개별적으로 준비된 사람만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령도 여러분 개별적으로 받는 것이고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다 개별적인 거예요. 이와 관련해서 시카고의 무디 신학교 총장이었던 조지 스위팅 박사가 이런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에게는 자녀만 있지 손자가 없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하면 제 자녀는 그럼 뭐라고 이야기해요? 사실 우리 육신의 관계에서 봤을 땐 하나님 할아버지라고 해야 되잖아요. 왜 나에게 아버지니까? 내 자녀는 할아버지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할아버지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유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개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어느 믿음 없는 사람이 아내에 따라서 교회에 갔습니다. 아내가 교회에 앉자마자 하나님 아버지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남편이 하나님 장인어른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왜? 아내의 아버지니까. 근데 여러분, 영적인 족보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개별적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것을 확실히 해야 돼요. 기억하십시오. 내 부모님이 열심히 교회 다니고 신앙이 좋아서 내 자녀가 구원받는 게 절대 아니에요. 내 아내가 신앙이 좋아서 내 남편이 절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1992년 다미선교회 이 휴거설이 있을 때 어떤 목사님이 군대 입대했는데 맨날 괴롭히더래요. 근데 이제 휴거설이 딱 터지니까 잠을 자는데 옆에 나를 괴롭혔던 고참이 팔짱을 끼고 다리를 나에게 걸어가지고 잠을 자더래요. 왜? 혹시라도 휴거가 일어나면 자기도 따라서 올라가려고. 여러분, 마누라 치마폭 붙잡고 천국 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내 자신이 예수님을 생명의 구주로 영접하고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영혼의 때와 종말을 준비하며 기다리며 사는 자들에게 천국에 들어가는 이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연히 유튜브 쇼츠 많잖아요. 보다가 제가 머릿속에 참 각인된 장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늘과 땅에, 이거 제가 예전에 본 건데 하늘과 땅에 사다리가 이렇게 이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 사다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이 땅에 오느냐? 예수님이 사다리를 다 밟고 내려와서 이 땅에 발이 딱 떨어지는 순간 이 땅에 종말이 오는데 지금 그 화면의 장면이 예수님이 하늘에서부터 지금 사다리 계단을 타고 다 내려왔어요. 그리고 지금 마지막 한 발을 땅에 떼는 그 장면이 딱 있더라고요. 그만큼 뭐예요? 종말이 이제 임박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가 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모두가 놀란대요. 그런데 두 개의 놀람이 있대요. 첫째로 놀라는 반응은 주님 다시 오시는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뭐예요? 축제잖아요. 아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축제적인 놀람이 있고, 아직도 구원받지 못하고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자들에게는 너무나 큰 재앙과 심판이 닥치기 때문에 비극적 놀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어떤 놀람으로 반응하시겠습니까? 저는 우리 모두 다 재림의 날이 언제가 되든 어디가 됐든 우리 이 찬송 가요.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너의 이름, 나팔 불 때 우리 이름. 잔치에 참여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부터 다시 한번 우리가 여러분 잠자던 영혼에서 깨어나 주님 맞을 준비를 하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으로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고 주님 이 땅 오실 때 아멘 주 예수여 마라나타 어서 오시옵소서 끝. 그렇게 신앙 고백하는 우리 다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 한 장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까 부른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우리 구원의 확신 가지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을 우리가 열렬히 환영하며 우리 천국을 누릴 그날을 꿈꾸면서 우리 한번 찬양하며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후렴 한번 찬양해 볼까요?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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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를 때의 잔치. 참 다시 한번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나 밟을 때,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의 잔치 참여하겠네. 우리 박수하면서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박수하면서 하나님의 나팔소리,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요 구원받은 성도 선포합니다. 나팔 불 때 그렇습니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의 잔치 참여하.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여. 아멘. 주의 택한 모든 성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선포합니다.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의 잔치. 마지막으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의 잔치 참여하겠네. 할렐루야. 우리 여러분 이 땅에 주님 오시고 나팔 불 때에 우리 구원의 확신 가지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고백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말씀 붙잡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기도할 때에 주님 이 땅을 사는 동안 너무나 이 땅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서 우리가 이 땅에 몰두함으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하여 결단할 때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인생 되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기다리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여러분 구원은 우리 엄마 믿음 보고 가는 게 아니에요. 내 아내의 믿음 보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간 믿음을 고백하고 신앙 고백을 통하여 주님 다시 오실 때 구원받는 복된 인생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통성으로 다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깨어 주님 오심을 바라보며 주님 오심을 준비하며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깨어 준비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깨어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주님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끝까지 인내하며 참고 견디며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름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귀한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결단케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실 점이 있습니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이름이 불려져 거룩한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바쁘고 분주한 우리의 삶을 핑계 삼아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영적으로 잠들어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우리의 영적인 눈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고 잠자던 영혼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억하며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와 선교와 전도와 하나님 기뻐하는 일에 매진함으로 말미암아 늘 깨어 주님 오심을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삶이 너무 버거워 견디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와 힘주시고 은혜 주셔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참고 견디며 버틸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고 구원의 확신이 없는 성도들이 있다면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강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나도 구원받고 나를 통하여 많은 영혼을 구원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결단하며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땅에 주님 다시 오실 때 심판과 재앙으로 비극적 놀람의 반응을 보이는 성도들이 아니라 주님 이 땅에 나를 구원하러 오신 그 은혜에 감격하며 아멘 주 예수여 마라나타 오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축제를 올려드릴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믿음 되도록 우리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은총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종말의 때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영혼의 때를 잘 준비하며 깨어있기로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마다 성도들의 가정, 자녀, 직장과 사업장과 학업의 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주시고 일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